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인데 마트에 들어가는데 부항하면서 아주 근사한 스포츠카가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엔진 소리도 크고 딱 봐도 색깔도 요란해서 야, 저 차는 정말 좋은 차구나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차를 주목했어요. 소리도 크고 이렇게 멋지니까요. 누가 타고 있을까? 잠시 후 운전자가 내리는데 보니까 뚱뚱한 대머리 할아버지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뚱뚱한 대머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예외가 아니니까. 근데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순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젊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스포츠카를 못 타고, 나이가 들면 돈은 있지만 젊음이 없어서 스포츠카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언제나 그런 부족함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과 결핍을 경험하곤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돈이 없고, 조금 지나면 시간이 없고, 조금 더 지나면 체력과 건강이 부족한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사람이 좀 더, 지정과 공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비해 나는 너무 미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요와 풍성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이 경험하는 것은 결핍 혹은 결여일 때가 많다는 거죠.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같았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에 사역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분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해요. 배가 강 건너, 호수 건너로 건너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그들이 따라왔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아마 피곤하거나 지쳤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지금 사역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잠시도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큰 무리가 된 그들, 더 이상 동네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들이 빈들로 나아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이끌고 빈들로 가셨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제자들인 거죠. 마가복음 6장 35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아멘. 누구의 말입니까? 제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날은 저물어 가고 우리가 선 곳은 빈들입니다 말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두워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제자들만 알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거예요. 날이 저문다는 것을, 저들이 줄이다는 것을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말씀을,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이런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의 앞절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감에도 저들이 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관심이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일상을 살다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때가 왕왕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점점 마를 때도 있고 상해갈 때도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있는데 정작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때론 격려하시고 때론 책망하심으로 때론 복음을 선포하시고 때론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함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빈들에 표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데 그 관심은 영혼뿐만 아니라 일상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본문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위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떡이 필요를 아시고 떡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가운데 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주 기도문 가운데 기억해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고백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루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지금 그들이 선 곳이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음식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곳이 빈들이었어요. 이에 셈이 빨랐던 빌립이 답합니다. 7절이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한 입씩 준다고 해도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떡을 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어렵습니다.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상당한 양의 떡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떡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빌립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상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답을 한 거예요. 이후에 안드레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요. 하지만 그 역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를 받아드신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뒤에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심으로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렇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본문이지요.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할 만큼 모두에게 깊이 각인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기적이고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여러분, 전 지금도 이 장면이 사실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는지, 또 남은 음식이 어떻게 많을 수 있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떡을 뗄 때마다 떡이 다시 생겨난 건지 아니면 떡이 점점 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을까를 상상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고 그 음성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며 깨달은 두 가지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먼저 저는 본문을 통해 결핍이 기적의 재료란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결핍은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아멘. 결핍이 기적의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면은 기적이 맞습니다. 기적의 자리가 맞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날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 자리는 기적이 임한 자리이지만 본래는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본래는 그 자리가 부족함의 자리였어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주변에 가게도 없었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 기적이 임한 것이지요. 오늘 기적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날 그곳에 말입니다. 돈도 있고 떡도 있고 시간도 많고 주변에 식당도 즐비했다면, 그랬다면 아마 오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손에 내 작은 도시락을 올려놓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예수님을 찾게 하지요. 결국 이를 통해서 그 부족함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지고 기적의 배경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이 넉넉한 곳에 임한 기적이 아닙니다. 음식이 충분히 준비된 연회장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들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들이 기적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무덤에 드러난 나사로에게 임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기적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자리, 그런 결핍과 부족함의 자리에 주님께서 기적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결핍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부족함은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성도의 결핍은 다릅니다. 성도의 결핍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실입니다. 성도의 결핍은 하나님을 만나게 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게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이 찬양 아시지요? 아세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 잘 될 때보다 안 되고 어려울 때, 약해질 때 이 찬양 부르면 큰 은혜가 됩니다. 약한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결핍은 기적의 자리이고 은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부족하게 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학생 때에 늘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해도 늘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되면 좋겠고 저것도 완벽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저에게 있었던 거죠. 심할 땐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해 주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 저에게 오셔서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선아, 빈 공간이 좀 있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우리가 다 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공간이 없어질지 몰라 라고 하셨습니다. 설렁설렁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부족함을 대할 때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전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게 우리의 부족함, 그 자리를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 손을 비우세요. 그 빈 손에 당신의 손을 포개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결핍과 결여, 부족함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결핍을 경험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핍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빈들이 기적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의 자리를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본문을 대하면서 깨닫는 두 번째 깨달음이 있죠. 그것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가능하다는 빌립의 대답 이후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두루 찾아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이 전부입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의 고백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 빌립과 안드레 조금 다른 말을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일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보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너무나 미약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겨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묻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대합니다. 겨우 이것을 가지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 부족한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 연약한 헌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이 노쇠한 제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내가 너무 작고 약하다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먹이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이 손자리에서 무엇이 올라오게 하실 수도 있고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기적의 도구로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예,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그 도시락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도시락은 작은 것이었어요. 그 보리떡이 대단했다거나 물고기가 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 작은 것을 주님 손으로 옮겨 놓았더니,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이 먹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작은 것일 수 있는데 그 작은 것이 내 손에서 그분의 손으로 옮겨질 때, 내 손에서 그분의 손으로 들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당신의 역사를 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큰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분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있고요. 이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1884년 4년도에 설립된 종합대학인데, 여러분 생소한 분들 계실 테지만 꽤 큰 대학입니다. 미국에서는 35번째 되는 큰 대학이고요. 공과대학은 50위에 들어가는 좋은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5, 6년 전쯤이었어요. 저희 교단 총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총회 때 갔다가 당시 팬데믹이라서 이 학교에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 학교가 눈에 들어왔어요. 템플 유니버시티잖아요. 템플이란 단어를 학교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좀 신기해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다가 우연히 감동적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57센트의 역사라는 글이었어요. 러셀 코넬 목사의 설교문이기도 하였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해티 메이 와이엇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당시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라서 전미에서 말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몰려왔는데 주일학교 교실이 생각보다 작아서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복도에 서서 예배 드리는 상황까지가 펼쳐집니다. 이에 해티가 꿈을 갖게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예배당을, 큰 교실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용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러셀 코넬 목사에게 찾아가서도 말합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교실을 크게 만들어 주세요. 몇 살짜리였냐면 5살, 6살 된 소녀였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해티가 어느 날 병에 걸립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7세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해티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침대 베개 밑에서 메모와 동전 주머니가 발견됩니다. 메모엔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이 동전은 우리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 모은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 낡은 동전 주머니에는 쉬운 7개의 페니, 즉 57센트가 들어 있었다는 거죠. 해티의 가족들은 이것을 발견한 뒤에 새로운 주일학교 건물을 위한 첫 번째 헌금이란 제목으로 이 헌금을 교회에 전달합니다. 쉬운 7개의 페니가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 동전을 받고 너무 감동했어요. 쉽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선 행사를 열어서 페니를 한 개씩 팔기 시작해요. 그렇게 57개의 페니가 250불에 지정이 되었고, 이것이 이후에 더 많은 헌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헌금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농장의 소유주는 자신의 땅을 내놓겠다고 서원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수년 뒤에 이 교회는 수천 명을 수용하는 건물을 건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후에 학교를 짓게 되는데 그 학교가 템플 유니버시티예요.
이 학교인 거예요. 해티가 주님 손에 올려놓았던 27개의 펜이 말입니다. 57센트 큰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놀라운 역사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 이 페니들을 사갔던 사람들이 이 의미 있는 페니를 그냥 쓸 수 없다고 다시 학교로 기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학교에 가면 이 페니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액자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다음 주부터 페니 받고 오시지 마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도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티의 57센트처럼 내 손에 담겨져 있는 작은 도시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주님께 드릴 재정일 수도 있고 은사와 달란트일 수도 있고 나에게 남겨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작다고 여기는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내 손에서 그분의 손으로, 내 손에 주님의 손으로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긴 일을 기대하며 나에게 허락된 작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연약한 내 삶과 담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자리가 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죠. 빈들을 기적의 자리로 삼으시고 결핍을 통해 역사를 빚으시며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계심으로 그들이 서 있던 빈들은 이제 모두가 기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빈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없고 부족하다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빈들은 실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무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그릇이 되게 될 거예요.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나의 결핍을 기적의 재료 삼으시고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빈들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